감사합니다. 굳은 날씨이긴 하지만은 또 저희를 말씀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변하는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우리의 눈을 맞추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이 캠프를 향하여 나아가겠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귀하게 여김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또한 믿어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또 신권사님께서 또 아시다시피 또 캠핑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봄이 됐으니까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가셔서 또 이렇게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권사님? 그리고 또 이렇게 설교를 또 좋다고 해주시니까 물론 이제 면전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만은 참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저에게 그러실 이유는 없으실 것 같고 저야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아니지만은 여러분 각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또 부목사님들에게 설교 참 고맙다라는 인사를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목사에게 참 힘이 되니까 혹시나 목사 교만해질까봐 그런 얘기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 많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가셔서 그 교회에 있는 특히 이제 부목사님들 좀 연약한 우리 전도사님들 손 한 번씩 잡아주면 은혜 많이 받았다. 비말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더 성장하니까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또 좋은 말씀 주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시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더 많이 오셨으면 좋았을 건데 저분이 그래 많이 오셨다면 제가 설교를 안 해서 많이 오셨다. 참 이율배반적인 오늘 그리스도의 매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때는 정치인이었지만 지금은 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다시 이제 물론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발언을 참 많이 하는 분입니다. 총선 때였었습니다. 그분께서 180석 이렇게 얘기 한번 했다가 언론에 몸매를 맞고 또 여러 가지 질타를 또 받은 적이 있었고 대선 때도 몇 표 차 이런 얘기했다가 또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번에도 총선 다가오니까 또 나오셔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유시민 씨 참 좋아합니다. 저 작가님 참 좋아하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한 번씩 또 말을 너무 과하게 하시니까 이건 좀 과하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최근에 말을 할 때 세 가지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경험하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좀 공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할 때 그분께서 이제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좀 염두한다. 첫 번째는 지금 내 말이 옳은 말인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워낙 요즘 가짜 뉴스라든지 그렇던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체크를 해보는 거죠. 몇 번에 크로스 체크를 한 다음에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가를 체크한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옳은 말이라도 필요한 말인가를 꼭 체크해 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고요. 때와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정말 필요한 시점에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에 이렇게 가득 차버리면 전혀 문맥과 상관없는 내 주장을 할 때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 말이 진짜 필요한 말인가 이 생각을 해본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옳은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세 번째 친절한 말인가 유시민 씨 그게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또 언론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친절하지 못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이제 느꼈던 바로는 언제나 말을 할 때는 친절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말을 할 때 얘기를 하죠.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생각 안 하고 하는 말들이 좀 많이 있는데 생각을 할 때 옳은 말인지 필요한 말인지 그리고 친절한 말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세 가지가 이제 언어구사하게 참 필요한 말인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를 더 붙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얘기인지 이게 빠지면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옳아도 필요해도 친절해도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친절하지 못하도 필요하지 않아도 그리고 옳지 못해도 말할 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이라면 다 옳을 수 있겠죠. 세상이 옳지 않다고 느끼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영화 중에 몇 년 전에 이제 개봉했던 영화죠. 협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번에 명절 때 협상이라는 영화가 또 다시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이 여러분 아직도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샘물교회 사건 기억하시죠?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가져와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는 저는 영화를 안 봤어요. 너무 그때 사건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재밌어 하는데 저는 그때가 생각이 나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못 보아서 다시 못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돌아가셨고 청년 하나가 돌아가셨죠. 이제 탈레반 손에 죽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결국 풀려났습니다. 풀려나는 과정을 이제 정부의 요원들이 어떻게 힘을 썼는지를 영화적 관점으로 다룬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교회들이 욕을 억수로 들었습니다. 왜 그래 보냈느냐?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조금만 더 했으면 그리고 그렇게 위험 지역에 함부로 국가에서 막고 있는데 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또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받았거든요. 조선 땅에 그 흥성대원군이 선교사들의 목을 그래 자를 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들어온 우리의 선교사들 그리고 우상과 유교에 찌들어서 조상 숭배에 미쳐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줬던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그 시대의 양놈이라고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복음의 그 열정 하나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피를 대신 갚아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시대가 옳다고 해서 그 시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시대가 친절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날 정치적인 색이 너무 강해서 뭐 깃발 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는 또 물어보는 신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오늘 저희는 세 가지 대화의 구사법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에스더죠. 에스더 참 정치적인 인물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라며 사람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 칭찬받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라비인 모르드게의 위험 속에서 신앙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생명을 걸고 에스더에게 얘기했죠. 우리가 그것이 저번 주에 얘기했습니다. 모르드게를 얘기하잖아요. 모르드게도 사실 세속적인 인물이었고 정치적인 인물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맛보고 신앙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며 절체절명의 순간 온 민족이 죽어가는 순간에 신앙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인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변화시켜요. 여러분도 변화되었고 앞으로도 변화될 겁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극적인 변화를 자기의 노력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경험한 인물이 돼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에스더에 찾아가서 너만이 왕을 만나 이 일을 바꿀 수 있다. 얘기해달라. 그러나 이제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그러긴 힘들다. 내가 왕을 만나면 내가 찾아가서 왕을 만나면 나 죽을 줄 모른다. 그렇게까지 내가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화를 내죠.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살려줄 거다. 그러나 너 기억해. 하나님이 너를 왕비 삼아준 거는 이 나를 위함인 줄 모른다. 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래? 아니면 너 뜻대로 살다가 죽을래? 너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우리 살려줄 거야. 믿음의 고백을 던지죠. 에스더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오라비에게 부탁하죠. 알겠습니다. 3일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 맡겨드릴 테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해결해 봅시다. 그렇게 신앙의 변화는 한 사람의 신앙적 결단이 전파를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캠프 선교회 수요일날 오시는 여러분이 이런 변화의 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일날 저도 올라오면서 이렇게 특히 이제 흐린 날이잖아요. 이런 날은 안 오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 겁니다. 이 오기보다는 다른 데 가서 또 이제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사실 유혹거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혹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딱 들어오는 순간 식당에서 음식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 오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겠습니까?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제 같은 경우야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사하게 올라오지만은 여러분은 선택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그거 잠시 접어두고 말씀으로 이곳에 살아보겠다 결단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여러분 삶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3일 금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읽을 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나서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왕 앞에 찾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페르시아는 왕비라 하여 왕 앞에 함부로 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불러야만, 굉장히 이제 가부장적 제도죠. 불러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에스더가 이제 왕궁 앞에서 왕이 다니는 거리의 어느 시점을 보고 찾아가서 이제 기웃기리기 시작하는 거죠. 다가가기에는 무서웠던 거죠. 가기에는 너무 겁이 났던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사실 오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이제 사순절 다가오고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중인데 제자들이 오늘 찬송가 예용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열고 그리고 내가 이제 곧 죽는다 얘기하는데 제자들 다 따르겠다 얘기합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 주님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주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정하리라. 베드로 그대로 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것도 안 돼요. 다 도망갑니다. 이게 우리예요. 아무리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도 위기 앞에서 그리고 힘 앞에서 때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세상 결과로 판단합니다. 너 그때 배신했지.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판단한다. 이게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무서운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아니까.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그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주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죽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비굴함 아시면서 다가오셔서 세워주십니다. 모르게 세워주신 거죠. 그리고 에스더도 세워줍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왕이 갑자기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뿅 가버려요. 오늘 보면 그겁니다. 뿅 가요. 너무 매력적으로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어이구 에스더 에스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좀 이상합니다. 3일을 금식한 여인입니다. 얼굴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금식 3일 해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 CCC라는 선교 단체 있을 때 그 CCC는 1년에 요즘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때 이제 우리가 기도의 영성과 금식의 영성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금식할 때도 필요하지만은 억지로 금식할 이유는 없죠.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금식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단체에 소속돼서 갔습니다. 이틀이 지나니까 제 같은 이렇게 음식을 탐하는 자들은 눈이 돌아갑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틀 금식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짓을 했느냐? 그 금식하면은 이제 탈진하지 말라고 3일 금식까지는 상관없는데 이제 물을 또 먹으니까 괜찮거든요. 그래도 이제 허기짐이 너무 강해지면은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소금을 미리 예비해 둡니다. 소금 먹어서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정주하라는 거죠. 제가 소금을 퍼먹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그러다가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내려가서 햄버거 먹고 돌아오고 그랬는데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3일 금식도 제대로 못하고 이틀째 소금 퍼먹다가 내려가서 햄버거 먹고 돌아왔는데 3일 금식하면요 힘들어요. 그 사람이 이제 금식 오래 하면 냄새도 입에서 좀 나오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에스더가 3일 금식을 온전하게 한 것 같아요. 물도 안 먹고 했던 금식이겠죠. 왕 앞에 섰을 때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피부가 썩 좋아지지는 않았을 거고 그리고 언제나 그 초조한 마음으로 왕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얼굴에 보여졌겠죠. 근데 왕이요 그거 안 봅니다.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바꿨기 때문이죠. 저는 성도의 매력이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에스더에게는 언제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왕국에 가서 오히려 그 매력이 사라진 것 같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물론 에스더의 모든 삶을 추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책이니까요. 그러나 처음 에스더가 시골에 있을 때 모르드게와 합당해서 이제 왕비 토너먼트 나갈 때 보면은 매력이 넘칩니다. 에스더가 예쁜 여자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자기를 꾸밀 수 있는 여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그게 나와요. 최고의 그 권력가의 가문도 가지지 못할 정도로 잘해줘요. 모든 걸 다 갖다주고 모든 걸 다 해줘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에스더와 함께하기 때문이었죠. 이게 성도의 매력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성교의 지체 여러분 매력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매력을 소유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그래서 오죽하면 돈을 들여서 내 얼굴을 고쳐가면서까지 매력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보일 수 있는 매력이 얼마나 갑니까? 그리고 나타나는 매력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고치지 않아도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그리고 직장 속에서 뭔가 탁월함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매력이 나타나요. 저는 그거 제가 정말 많이 느꼈었습니다. 간정 아닌 간정이라고 얘기하면 저희 인생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매력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감사한 얘기입니다. 제가 만약 서울에 잘 나가는 목사님들처럼 한 인물 했다면 여러분 못 만났겠죠. 못 만났겠죠. 제가 얼굴로 목회하시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너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얼굴도 안 되고 생활력도 떨어져서 몸도 이렇게 되어버리고 오죽하면 소금 퍼먹고 햄버거 먹은 적이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밖에 매달릴 게 없더라고요. 제가 부산 중앙교회 우리 그 캠코 선교회 지체들 가운데 이제 등록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그 교회 제가 사역자로 이렇게 발탁될 때 그때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최원범 목사님께서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 중에 하나죠.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처음으로 교육자를 뽑을 때 제가 발탁이 됐습니다. 뽑혔을 때 쟁쟁한 목사들이 참 많았어요. 저같이 어디 내세울도 없고 인맥도 없는 사람을 목사님 서울에 계셨고 또 사랑교회 출신이고 하니까 저를 뽑을 때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갔었습니다. 한 1년 지날 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제 같은 사람 뽑았습니까? 사실 저하고 같이 뽑혔던 사람들이 다 쟁쟁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설교도 되게 잘하고 저도 설교를 잘 못해요. 저는 사실 잘 못하고 사투리 너무 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제일 볼품 없더라. 이 말 하더라고요. 농담 삼아 하신 얘기지만 그 농담이라고 믿고 싶긴 하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해요. 은혜였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매력이었겠죠. 볼품이 없는데 뽑을 수밖에 없는, 가진 게 없는데 쓸 수밖에 없는 에스더가 딱 그래 된 거예요. 3일이나 굶은 여자를 왕이 뭔 매력을 보겠습니까? 근데 뿅 갔어요.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에스더가 놀랍니다. 계속 안 쳐다온 것 같아요. 정말 그 얼마나 많은 후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뿅 가서 계속 그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오늘 유시민씨 얘기하면서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옳은 거, 그리고 필요한 거, 친절한 거. 그러나 하나님의 뜻. 저는 이 세 마디 속에, 이 네 가지 속에 기다림이란 단어를 보고 싶습니다. 말할 때 사람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림으로 표현하죠. 누구나 즉흥적으로 대답하기도 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봐야죠.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가? 그리고 이때가 옳은 때인가? 필요한 때인가? 친절한 때인가? 에스더가 왕이 얘기합니다. 뭐든지 따들어줄게. 에스더가 뭐예요? 괜찮습니다. 왕이시여. 잔치를 열어서 하만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얘기해요. 하루도 잔치를 열고 싶으니 그때도 와주십시오. 계속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때를 노리고 시점을 노리고 아마 성경에서 그 묘사가 나오지 않지만 계속 기도하겠죠. 하나님 진짜 필요한 말을 할 때를 허락해 주십시오. 첫 잔치를 열렸을 때 왕이 흥분해서 얘기합니다.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일이 있고 하만이 그랬습니다. 왕이 어떻게든 좋지 않을까? 왕도 사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정치적인 입장에서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에스더가 알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루 이틀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연기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그 마음을 줄 때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매력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요 딱 시점이 오면 덤벼요. 왜냐하면 그거 놓치면 망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다 같이 물으면 큰일 나요. 다 같이 덤벼들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주님 이때가 진짜 이때입니까? 조급하지 마세요. 이게 지나가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이게 지나가면요 하나님 때가 와요. 성도만이 볼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울고 덤벼들 때 우리 한 발짝 뒤로 섬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물어보시고 그리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세요. 기다리십시오. 에스더는 신앙의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참 놀라운 하나님과 에스더의 합작품을 오늘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사 매력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매력을 마음껏 쓰는 게 아니라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신 매력이니까 기다린다는 거죠. 하루를 더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죠. 캠코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사람이 이 두 가지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의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말씀 들어오셨잖아요. 에스더가 그리하듯.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 매력을 주시리라. 그리고 그 매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그런 삶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뜻이 캠코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력을 원한다고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필요한 때 필요한 사건 속에 나타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캠코 2024년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이 기업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아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는 통로로 나를 삼아달라고. 때로는 여러분 모르들개처럼 에스더처럼 비굴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힘이 뭡니까? 그리할지라도 붙잡아주는 주님이 있잖아요. 오늘 그 주님 붙잡고 용기 내시고 기다리며 주의 뜻으로 이 캠프 안에서 살아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도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 안에서 들어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에 알지 못하는 우리가 주님을 보았으니 캠프 안에서 그 주님을 본 삶으로 인내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를 드러내며 나아간 저희가 되어지시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때로는 힘들어서 때로는 지칠 때 주님의 영광 속에 머물러서 주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발산해 나아가 하나님이 캠코가 복음의 장이 되어지는 아버지 거짓을 행하고 때로는 자본에 장식된 이곳이 주님의 씨앗으로 다시 한번 꽃피어서 공정과 공의를 행하고 정직을 모토로 삼아 말이 아닌 행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기 원하오니 이곳에 앉아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성도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대변함으로 에스더 같은 매력과 에스더 같은 영광을 볼 수 있는 이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모르드게 에스더 비굴한 인생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비굴한 인생도 주님 손에 잡히니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며 주의 뜻을 묻는 신앙의 영웅이 되었음을 봅니다. 우리가 영웅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을 바라오니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사로잡고 말씀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캠코 성도의 지체들에게 동일한 손을 보여주셔서 돌아가서 앉는 그 자리에 그 직장 속에 주님의 영광의 은혜가 이들의 기다림 속에서 꽃피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곱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눈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길 원하는 캠코 성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